옆에 분을 한번 축복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미국의 한 교회에서 결혼식이 열렸는데요. 신랑과 신부 사이에 웬 노신사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뭔가를 신랑에게 한참을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부의 아버지였어요. 그 몇 대목만 제가 말씀드리면, 필립, 사위의 이름이 이제 필립이에요. 갓 태어난 이 녀석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네. 제 엄마를 닮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 사랑스럽고 다정다감하고 착하고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고. 그런데 아버지인 내가 소외되는 것 같더군. 그래서 또 기도했네. 저를 닮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더군. 그런데 나를 너무 닮아서 그런지 고집이 세고 감정적이 되더군.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부탁드렸지. 이제는 하나님 당신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어주셨네. 간호사가 되는데 일생을 바치더니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세계 곳곳에 봉사활동을 다녔다네. 죽음의 문턱에서 사람들을 구해내기도 하고. 마지막 한 번 더 기도드렸어. 제 딸을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이번에도 그 기도를 들어주셨네. 그래서 만난 것이 자네일세. 그래서 말인데 한 가지만 명심해 주게. 나와 하나님은 저 아이의 오늘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네. 아버지인 나와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공들이고 애써 온 것을 자네가 부디 망치지 말게. 예, 저는 신부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저도 26된 딸이 있어서 그런지 모든 딸을 가진 아버지들의 마음이 아닐까. 나와 하나님 아버지가 공들이고 애써 온 것을 부디 망치지 말기를 부탁하네. 한편으로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세상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온 공을 들이고 애쓰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만약에 그런데 그걸 누가 망친다?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하시려고 공들이고 애쓰시고 수고하시는데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그걸 망친다? 얼마나 가슴을 칠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행여라도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조력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인생을 살아야 할까? 교회 주인이신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 전도지가 구브로였습니다. 오늘날의 키프로스죠. 키프로스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제주도의 5배 정도 크기의 섬입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 항구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 타고 키프로스 구브로로 갑니다. 거기 살라미 항구에 3번이라고 되어 있죠. 도착해서 섬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수도였던 파포스로 갑니다. 거기에서 총독을 전도하죠. 그리고 이제 다시 저기 터키 남부 지역인 그 당시에 밤빌리아 버가로 배를 타고 건너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키프로 전도 이야기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전도 여행의 대장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이 전도 여행의 팀장이 누구세요? 오늘 본문 4절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대장님이 누구세요? 성령님이 대장이십니다.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시작된 전도 여행이고요. 첫 번째 전도지로 구브로를 선택하신 것도 성령님이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왜 성령님은 그 많고 많은 지역 가운데서 하필 키프로스 섬을
첫 번째 전도지로 선택하셨을까? 얼마든지 안디옥에서 가까운 육지로 갈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필 배를 타고 굳이 키프로스 섬까지 먼저 가게 하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사역자들, 당사자들 때문이에요.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입니다. 교회를 세운 장본인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가 교회를, 이제 막 세워진 교회를 떠나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 전도 여행을 떠난다고 할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놓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세워진 지 14년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만약에 제가 지금 한 1, 2년 외국에 가서 공부하러 간다고 떠나면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마음이 교회가 괜찮을까 불안하고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성령께서 첫 번째 전도지로 구브로를 보여주셨을 때 그들의 불안감이 설렘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 한번 보실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가 성령께서 키프로스를 지목하셨을 때, 그곳으로 가라 하고 명령하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들떴겠습니까? 내가 고향에 가서 내 친구들과 친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니.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을 증거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여러분, 과연 바나바는 살라미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의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실까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바나바에게는요, 이 전도 여행이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깜짝 선물 같은 거죠. 여러분, 이 점은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죠? 우리 사도행전 11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20절 말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박해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 중에서 구브로 사람들이요,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구브로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그 안디옥에 살고 있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한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구브로 사람들이 세운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당연히 안디옥 교회의 핵심 리더였던 바울로서는요, 구브로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내가 구브로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으러 간다? 여러분, 이북 사람들이 내려와서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잖아요. 물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만약에 오늘 광고 시간에 이런 광고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양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전도 여행에 함께 합류할 사람이 있으면 신청해 주십시오. 그렇게 광고하면 여러분, 영락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가슴이 뛰고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브로 전도는요,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깜짝 선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이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기쁨으로 일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척교회와 작은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개척교회의 고충을 아는 목회자,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는 성도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지 않겠어요? 큰 교회에 부임한 목회자가 여러분 개척교회의 고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큰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고충을 어떻게 알겠어요? 2년 전에 저희 막내 아들에게 병이 생기니까 제 아내가 매일 밤 성전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날마다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에만 미쳐서 아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 먹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전도에 미치고 복음에 미친 게 무슨 회개거리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아프니까요, 그것부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전도하느라, 성도들을 돌보느라 정작 아이는 돌보지 못하고 아이는 잘 먹이지 못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아이가 아픈가 싶은 거예요. 그게 부부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매일 밤 그렇게 한 거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요, 제 베개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베개가 어디 갔지? 장롱을 아무리 뒤져도 제 베개가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김봉래 씨, 내 베개 못 봤나? 그랬더니 제 아내가 고개를 살짝 들어주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흔드는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긴 했는데 하여튼 모른다고 하니까 참 이상하다. 그 베개가 어디 갔을까?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요, 제가 김상임 씨라고 하는 분의 집에 말씀을 전해주러 간 거예요. 이분이 삼성교육대 2번이나 끌려갔다 온 건달이에요. 알코올 중독자의 주폭의 동네 파출소의 아주 유명 인사였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주려고 그분 집에 딱 갔는데요, 보니까 제 베개가 거기 있더라고요. 딱 방 한 칸짜리 그 좁은 방인데요, 이불 하나 딱 펼쳐진 그 좁은 방 안에 베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아니, 주려면 당신 걸 주지 왜 내 거를 주나? 그러니까 이분이 제 아내가 전도한 분이거든요. 근데 베개가 없다고 하니까 날 냉큼 집에서 베개를 집어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 남편 베개까지 갖다 줄 정도로 그렇게 남을 돌보고 섬기느라 가족들은 못 돌보고 아이는 못 돌본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열정 없이 어떻게 개척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런 열정 없이는요, 작은 교회가 세워지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제 아내만 그래요?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잖아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나서 주일 아침 일찍부터 연천에서, 김포공항에서, 화곡동에서 차를 몰고 와가지고 주방에서 일하고 피아노 반주하고 지휘하고 전도하고 교사하고, 금요일이 되면 직장 갔다 온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금요기도에서 기도하고 나서도
새가족 이야기를 들어주느라고 밤새 집에 못 가고 그 4층 교육관에서 밤을 새운 게 몇 날입니까? 토요일마다 나와서 30인분, 40인분 국수를 삶고, 전도축제가 되면 그 피곤한 몸으로 일찍부터 나와서, 토요일부터 나와서 데코하고 밤늦게까지 전화 돌리고 신방하고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작은 교회다 보니까 성도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10사람 몫을 그렇게 지금껏 해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열심이 없이는 어떻게 마귀의 소나기에서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열심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란 말이죠. 지금은 더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교회를 살려라 말씀하시고 개척교회를 살려라 하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 일을 맡기겠어요? 그 어려움을 아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우리의 상이 뭐겠어요? 우리의 면류관이 뭐겠습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의 상이고 여러분의 면류관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상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것은 여러분이 힘써 세운 이 교회이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많은 작은 교회들이란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상입니다. 우리 빌립보 4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의 면류관이 뭐예요? 바울이 세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셨는데요, 그 사명이 바울에겐 면류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우리가 마음이 끌리고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를 살리라고 하셨는데, 작은 교회를 살리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는 아니까, 그 고충을 아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할 수 있고, 우리는 아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아니겠는가. 결국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짐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에요. 오히려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실 상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얻을 면류관입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시겠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베푸시는지 몰라요. 그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 기적을 체험하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부르신 거고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축복이고 선물인 거죠. 상인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명은 축복입니다. 사명은 선물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더더욱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그 사명을 수행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요,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더욱 아름답고 빛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을 전도할 수 있었을까? 아니, 근본적으로 두 나그네가 어떻게 총독을 대면할 수 있었을까? 그래도 바나바가 구부로 태생이니까 총독이 만나주지 않았을까요? 그럼 여러분은 서울 태생이신데 서울시장이 만나줍니까?
내 손으로 뽑은 민선시장인데도요 안 만나줍니다. 하물며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여러분 이 나그네를, 이 두 사람을 만나주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는 이 키프로스 총독을 대면할 수 있었을까? 물론 성경은 구구절절 그 이야기를 다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생략한 그 스토리를 역사가 말해줍니다. 파포스에는요 유명한 유적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고요. 사진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뒤쪽에 보이는 건물이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한 후에 4, 5세기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교회 예배당입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외우지를 못해요. 아유, 얼마나 긴지 말도 못하겠어요. 하여튼 1500년 이상 된 교회예요. 또 하나가 그 앞에 있는 이 기둥인데요. 세인트 폴스 필라라고 하는 소위 바울 채찍 기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기둥에 매여서 묶인 채로 40의 하나 감한 매를, 그러니까 39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이게요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거예요. 그게 40에서 하나 뺀 39대 최고의 매질이 형벌입니다. 그 매를 어디서 정확하게 유대인들에게 맞았는지 바울은 밝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1, 2차, 3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1차 전도 여행 벌써 후반부에 이르러서는요 내가 이방인에게 가겠다 하고 선포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1차 전도 여행 초반 이때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은 것이 이때 그 5번 중에 하나가 이때일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가 그 현장에 그걸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는 거죠. 상황을 조합해 보면 이래요. 두 사도는 살라미 항구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친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와 달리 유대인들이 너무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저 멀리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자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복음의 적대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파포스에 있는 이 키프로스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결국은 살라미 회당 전도를 중단하고 그리고 수도 파포스로 직행을 합니다. 우리 그림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파포스 사진 지도. 네네. 살라미에서 전도하다가 섬 가운데를 지나서 파포스로 갔다고 하거든요. 섬 가운데로 가는 길이 굉장히 험악합니다. 중간에 산맥이 있어가지고 이 산을 넘는 게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해안가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데 시간은 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섬 가운데로 직행해서 산맥을 가로질러서 파포스로 가거든요. 살라미 전도에서 실패하고 난 후에 그래도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다른 일정은 다 생략하고 곧바로 파포스로 직행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도 파포스에 갔는데 거기서 사는 유대인들은 더 강팍해요. 마치 예수 믿기 전 바울 자신을 보는 것 같아요.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가담하잖아요. 똑같은 일을 자기가 거기에서 당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기둥에 매인 채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은 거죠. 구부로 치안을 담당하는 총독에게 이 사실이 곧바로 보고되었을 겁니다. 총독은 급히 군사를 보내서 이유를 알아보았을 거고요. 그때 바울의 로마 시민권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에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자가 그것도 재판도 없이 다른 민족에게 엄청난 매질을 당하고 있다? 만약에 이 사실이 로마 정부의 보고라도 되는 날에는 여러분, 로마에서 파송된 이 총독의 지도력이 의심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 총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는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끝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했는데 끝내 풀어주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도록 내어주었는가?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킬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키는 날에는 그 사실이 로마 정부로 보고될 게 뻔하고, 로마 정부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예루살렘을 통치하도록 보낸 총독의 지도력을 의심하게 될 테고, 그의 이력에는 큰 오점이 남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키프로스의 총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얼른 급히 군사를 보내서 이 바울 일행을 군중들에게서 떼어내고 총독 관저로 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란 말이죠,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도대체 이 두 나그네가 왜 유대인들에게 그 엄청난 매질을 당했을까? 그것도 로마 시민권자가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고 자기 총독 관저로 이 두 사람을 급히 이송을 해온 거죠. 그런데요, 바로 그때 바울의 머리에서 반짝하고 불이 들어옵니다. 아,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내가 매질을 당한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거기에서 파포스에서 매질을 당하지 않았다면 무슨 수로 총독을 그가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요,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의 근육은 다 찢어진 것 같고 뼈는 부서진 것 같아도요, 담대하게 총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요, 타이밍이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갖다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타이밍으로 변모시키고 쓰신단 말이죠. 여러분, 바울 편에서 보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한 거예요. 39대 매질을 당한다. 이게요, 정말 악몽 같은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악몽 같은 순간을 하나님이 총독을 구원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키프로스의 지도자를 구원하는 그 일에, 그 순간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39대 매를 맞으면 서울시장을 전도할 수 있다고 한번 누가 제안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무슨 그런 끔찍한 제안을, 상상을. 아니, 내가 서울시장을 전도하려고 39대 매를 맞다니요. 그냥 지옥 가라고 하세요. 어차피 좋아하지도 않아요. 바울은 다르게 생각한 거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섰고 수많은 성도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했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 키프로스 총독을 전도하는 데 쓰시다니, 내가 매를 맞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다니,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100번이라도 매를 맞지 않겠는가? 이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면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신임하는 마술사가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술사를 큰 소리를 꾸짖으면서까지 총독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뭐 바울처럼 매를 맞는 일 같은 건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선물로 축복으로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우리 인생 모든 순간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타이밍으로 절묘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4월에 이종근 소방관님이 저희 교회 등록하셨는데요. 항상 일부 예배에 나오세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이분을 처음 안 게 2021년입니다. 그 해에 저희 부부가 1년 동안 노원구에 있는 4개의 소방서를 돌면서 청소를 했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 강창선 집사님이 그때 일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몇몇 분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끝내 안 됐어요. 그때가 한창 코로나가 뭐 심할 때이기도 했고 뭐 청소하는 일이 뭐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게 잘 연결이 안 됐어요. 근데 사람을 못 구해드렸는데 강창선 집사님이 우리 교인이고 우리 교인이 하는 사업이고 또 그 당시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모이던 때였잖아요. 수요예배도 안 드리고 뭐 금요 기도회도 못 모이고 심지어 신방도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남았어요. 게다가 저희 부부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이때 아니면 언제 우리 평생에 소방관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부부가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1년 동안 노원구 소방서를 4개를 돌면서 일주일에 이틀 동안 청소를 했어요. 그때 만난 분이에요. 수락소방서에 근무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요, 작년에 보랑아파트 뒤편에 있는 무장의 숲길로 운동을 하러 나갔다가 이분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인사하고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 몇 번 그렇게 숲길에서 운동하다가 마주쳐가지고 그분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온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야, 오래전에 자기 여동생이 큰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 여동생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동생을 살려주신 거예요. 극적으로. 그런데 자기가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갔어.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우리를 만난 거죠. 우리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왔다고. 이제야 왔다. 우리 부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년간 우리를 소방소에 두셨다. 만약에 우리가 그 1년 동안 소방서에서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알겠어요? 숲에 운동하러 나온 분을 무슨 수로 알아보고 전도를 하겠습니까? 아니 운동하러 나온 사람을 한참 빨리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붙들고 무슨 수로 전도를 하겠어요? 그것도 아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요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부부의 1년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1년이 우리에게는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무력한 시간이라고 생각되었을지 모르는데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빛나는 순간으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전도서 3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모든 일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더더욱 타이밍이 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절묘한 순간, 절묘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타이밍을 잘 보지 못해요.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성령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일을 선물로 축복으로 알고 순종해 가면서 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을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타이밍으로 다 바꿔놓으시는 거죠. 심지어 내게 무익하다고 생각했던 순간까지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빛나는 순간으로 하나님이 다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빛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빛나는 순간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아름다운 순간들이 다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할 메시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짐이 아니라 선물이고 축복이다. 두 번째, 그 사실을 알고 순종해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 인생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타이밍으로 바꿔놓으신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순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축복이요 선물로 알고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별처럼 빛나게 해주십시오. 모든 순간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교회를 세우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기에, 주님이 참으로 귀히 여기시기에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사명이 우리에게 축복이며 선물이고 장차 우리에게 멸관이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알기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의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순간들로 변모시키고 하나님 그렇게 바꾸어 주실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낸 것 같지도 않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고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참으로 내가 무력해 보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처럼 생각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순간순간 다 하나님 앞에 빛나는 순간으로 변모시키고 바꾸어 가시는 줄 우리가 알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 우리의 멸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만 더 같이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땅의 작은 교회들, 개척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작은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부으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하나님 기적을 행하셔서 능히 주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 대부흥의 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작은 교회들이 동네마다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작은 교회들을 살리고 하나님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동네
참으로 소외된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많은 영혼을 살려서 지역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기 이전에 대부흥의 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확신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회복되고 살아나며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동네 작은 교회들, 하나님 작은 교회들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교회들이 더 살아나게 하옵소서. 힘을 얻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지역의 작은 교회들을 살리고 세워 하나님 그 교회들과 연합하여서 동네를, 지역 전체를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나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을 때로는 무의미하고 무익해 보이는 우리의 인생 그 한순간순간들을 다 주님께서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순간들로 바꾸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일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축복이며 면류관인 줄 알아서 주 앞에 순종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